주님을 중심으로 생각, 삶을 바꿔가는 주님이 전부가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임하셨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우리는 지금 성경의 기초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하고 큐티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 올바른 마음, 또 올바른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 진리를 잘못 다루면 영혼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진리를 온전하게 올바르게 전하고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해서 이 성경을 잘못 왜곡하여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 영혼을 멸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경의 기초, 기독교의 기초, 신앙의 기초, 올바른 마음, 온전한 믿음, 이런 것들이 어그러져 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초는 이것들을 온전하게 다시 한번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시리즈의 중요한 내용이고, 또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의 올바른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매우 중대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영생이에요. 이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누릴 뿐더러 전하고 있는 이 영원한 진리,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근간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적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들어서 영혼권의 유일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들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는 이 기초, 기본에서부터 멀어질 때에 우리는 너무나 큰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믿고 따르고 얻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얻은 자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 문명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뜻과 사상과 철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문명, 문화의 기본은 인본입니다. 인본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주권을 가지는 사상과 철학, 그것이 인본이에요. 그 인본이 문명을 이루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영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을 경배하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지식, 인간을 향한 사랑,
경배, 그것이 인본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쉽게 인간을 경배하자 이런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좀 낯설 수도 있으나 이건 원리예요. 이것이 그들의 음모예요. 이것이 그들의 근간이 되고 있어요. 뿌리가 되고 바탕이 되고 있어요. 그 위에 이러한 인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펼치기 위하여 드라마, 영화, 음악 여러 가지 것들이 미화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드라마일수록 유명한 배우가 나와요. 값비싼 배우가 나와요. 예를 들어 동성애를 좀 더 옹호하거나 그를 퍼뜨리기 위해서 허접하게 안 만들어요. 굉장한 돈과 또 투자를 해서 가능한 유명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그러한 것들을 퍼뜨려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재미로 느끼기도 하죠. 다시 얘기해드리면 그러한 모든 문화는 인본이라는 문명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러한 것들의 사상을 그림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과정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문명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그 문명은 어차피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라고 하는 것도 인본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인본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화하여 인간의 힘, 공로, 노력 혹은 인간의 주권으로 구원과 영생을 만들 수 있다는 이 내용을 교리로, 책으로, 여러 가지 설교로 그렇게 퍼뜨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종교가 인본주의로 체계화되고 세력화되는 것. 이걸 우리가 그전 시리즈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종교의 영이다 라고 부른 거예요. 이 종교의 영이 만들어가는 인본의 종교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 이게 종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신관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분의 신의 신관이 없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꺼냈을 때 모든 백성들은 열광을 해버렸던 거예요. 이와 같아요. 종교는 기회를 엿보고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며 보이는 것들을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펼치는 게 종교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응답이라든지 치유라든지 기적적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앙화하는, 그런 것들을 신격화하는 신앙으로 바꿔버리는 것,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어디로부터 멀어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화가 인본으로 더욱더 갈수록, 과학이 발달해 갈수록 통계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신을 믿는 일을 거부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없어질 종교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왜 융성해져요? 이단들은 뭐예요? 이단들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했다고 하겠죠. 그들도 하나님 말하던데, 심지어 신천지가 예수님이라는 단어 쓰던데 라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말하고 단어를 쓴다는 것과 그들이 섬기는 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진짜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의 특징은 신이 아니라 인간을 신격화하여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종교의 특징이고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은 결코 신을 섬기지 않아요. 신격화된 인간을 섬길 뿐이지. 그게 이단이에요. 모든 이단의 특징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단어를 쓴다고 그들이 그러한 말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해서 결국 이만이라든지 약속의 목자 누군가를 섬기자 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결코 그들은 하나님이나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신격화된 인간을 섬기는 것 뿐이지. 여러분, 이것이 왜 통한다고요? 이 시대의 문명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의 문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과 귀가 쉽게 유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르는 이러한 기독교의 정말 신앙을 갖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의 문명과 충돌이 나는 거예요. 사상과 맞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중심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거기서도 충돌이 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있어요. 현격한 차이는 뭐냐면 신앙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종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자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인간을 섬기거나 인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와 종교는 차이가 있고 기독교는 이 시대의 문명과도 충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의 문명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사상과 철학의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문명을 좀 이해하고 또 이 문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섬기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이 세계관 속에서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나의 문제, 나의 어떤 생각, 나의 뜻, 나의 목적, 나의 계획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종교를 이용하여 나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욕구, 욕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아니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독교 고유한 기독교의 독특한 이 신앙을 지켜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문명과 충돌이 날 뿐더러 이 문명과 같을 수 없다. 같은 문명 속에 살고 있는데 다른 문명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시대, 또한 보이지 않는 신을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는 절대자를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할 뿐더러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사고,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는 독특한 문명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문화 속에서 충돌이 나는 경험들을 해보십니까? 혹은 변화의 어떤 변곡점에 대한 느낌들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급격하게 변해가는 걸 느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도 그렇지만은 교회의 문화도, 사람들의 심성도, 사람들의 마음도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점점 더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쏟는 그런 시대로 이제 더 깊이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도 신앙이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앙, 신뢰를 갖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어쨌든 보이지 않는 신을 예배해요. 이미 성경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도 많은 인간들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러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떠나가고 제단을 회파하고 제단을 빼앗기고 그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그리고 더구나 신을 바꿔버려서 보이는 신, 바알, 아세라, 이 목상을 직접 보이는 신을 갖다 놓고 심지어 돌이나 벌레나 태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적을 체험했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불과 몇십 년 뒤에 아세라 목상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믿음을 간직하며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신앙을 얼마나 지켜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화 속에 살지만 이 문명을 이겨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거부하는 시대, 자기라고 하는, 또 인본, 휴먼이라고 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신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과 규범, 이러한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있는, 여러분, 인권 아래에 낙태법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기존 가정의 어떤 윤리적인 기본,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 모든 걸 다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뭐로요? 인권, 인본, 휴먼이라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인권 그랬을 때 더 이상 거부하잖아요.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이라도 인권에 반대되면 다 부셔버릴 수 있는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적 흐름이에요. 이들의 흐름은 기필코 이제 종교, 절대자인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도 인권의 이름으로 다 허물어버릴 그럴 기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신뢰함,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바탕에 있는가요? 흔들리지 않으시는가요? 여러분들도 금송아지 당장 보고 당장 보여지는 것에 마음 두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저 영원한 나라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잊지 마세요.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우리는 그 여호와가 계시는 그 여호와의 집, 그것을 향한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을 거기에 둬야 돼요. 이 땅과 나라고 하는, 너부터 살아야지, 살고 봐야지. 계속해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여기 내 몸, 나라고 하는 거에 존재감을 갖고
절대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마음, 죽어서 가는 천국 무슨 소용이 있어? 끊임없이 버리게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변함없이 여전히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 굳건히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오늘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알죠?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호소를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대리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 집 나간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돌아오라고 그 외치는 그 외침이 하나님의 외침인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향하여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에, 또 자기 자신, 자기 사랑에, 또 이 세상의 목적에, 성공에, 꿈을 향해 떠나가 버린, 길을 잃어버린 탕자의 아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아담에서부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왜 떠나갔을까요? 왜 떠나갔어요? 아담이 왜 떠나갔어요? 여러분, 사탄이 유혹했던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외침, 돌아오라, 나를 바라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너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꿈을, 너의 성공을, 너의 비전을, 너의 비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가 신이 될 수 있다는 비밀을 한번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인간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을 떠나서 너를 생각해봐. 신처럼 빚어진 너, 근데 알고 보니 네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비밀, 이런 것들을 열어봐.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 여러분,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예 이단을 떠나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도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독교, 여러분 가인도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두 세력이 갈라져요. 예배를 안 드리겠다 해서 가인 된 게 아니라 예배를 하는데 방법이 달라요.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신천지 이만희만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여러분, 다른 마음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대단한 차이인가? 그렇게 여러분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가인 이 3, 4장을 보면 그 문제의 내용은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자기밖에 담겨있지 않은 그 인간의 마음의 근원에서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문제, 죄는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간단해요.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인본이라고 하는 게,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 욕망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종교 활동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미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기독교의 흐름이 그렇게 걸어갈 거예요.
앞으로 기독교는 대단한 이단이 나와서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세력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절묘하고 교묘한 다른 뜻, 다른 말씀, 다른 설교, 다른 진리로 우리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바알을 따라가고 있게 만드는 일. 내가 분명히 예배 드렸고 헌금도 했는데, 교회는 나갔는데 그 내용이 결국은 태양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을 비롯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적어도 창세기 2장 17절 대단히 독특하잖아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초의 명령, 말씀, 언약,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 목적, 그 역할, 포괄적으로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 선악과 언약의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은 그 선악과 언약은 단순히 열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궁극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인간이 왜 만들어졌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진리를 전해주신 거예요. 인간의 목적, 가치, 방향성. 그 선악과라고 하는 건 열매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영생에 관한 진리예요. 이 진리가 전해질 때 그 내용이 바로 인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서 최고의 성공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이상의 다른 더 가치 있는 목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나 구원이 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받기가 어렵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그러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던, 계획하시던, 하나님이 뜻하신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문화와 문명에 의해서 촌스럽고 되게 광신적인 걸로 여겨지고 있지만은 성경의 고유한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말로 가치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냐고요. 성령 받는 것보다 더 멋진 선물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에요. 요즘에는 흔하게 보석도 홈쇼핑에 막 나오지만은 이제는 보석도 이제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가치, 결코 흐려지지 않는 가치는 여러분 성령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성경에도 돈 주고 그 성령을 나눠줄 수 있는 실력을 바울에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를 돈으로도 구할 수 없어요. 성령 받는 일은
세상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돈으로도,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한 인간은 그뿐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었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구원받고 성령받고 뭐해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단순히 찬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배토록 하는 그 일까지가 제사장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멋진 일이죠. 이게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러한 사명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 결과는 뭐예요? 인간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냥 우울증과 공황과 외로움과 두려움만 남은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그래요. 너 뭐 하며 살 거니? 그걸 알았으면 내가 이러고 있어?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간이 공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향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성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은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해야 할 사명을 벗어나니까, 제사장의 일을 벗어나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즐기는 일밖에. 무엇을 해야 내 몸이, 내 마음이 욕구가 채워질 것인가? 낚시를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인간은 계속해서 힘이 나와요. 계속해서 그런 어떤 사명감에 의해서 인생이 끝없이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방향성,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인본에 빠지면 뭐해요? 그 뜻을 저버리고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성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자기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꽉 차버리면 에고이즘,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기 경배를 넘어 자기 영광으로 치달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로서 충분해지면 이제 타인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자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상태로 이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노예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완전함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에요. 그 영적인 연합을 이룰 때에 인간은 드디어 다른 자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그때는 선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나를 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라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인간은 온전케 돼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될 때 인간이 가장 완전해져요. 그 인간의 완전함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같음이 뭐예요? 자기를 내어놓는 거라고. 자기를 여는 거예요.
자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혈로서 의로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어주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뭐냐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구원의 패턴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어줌이라고.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나라는 뭐 어때요? 우리 인간과 갖는 거죠. 자기가 빼앗는 거죠. 착취하는 거고, 도륙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거죠. 신기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특징, 하필이면 구원을 왜 십자가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필이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보혈이에요. 죽음, 대속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그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십자가 어린 양이라고요. 어린 양. 우리의 신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으로 존재하세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영원한 구속 언약이, 창세전에 있었던 구속 언약이 대속이에요. 하필이면 다른 방법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엘로힘, 그분이 대속이에요. 이름이 예수아예요. 구원이라니까요. 자기 자신을 버리심이에요. 그분과의 연합이,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임이 나를 내어줌이라고. 근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극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문화와 문명에 찌들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가져야 행복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의의는 보혈로 충만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달라요. 우리가 이해해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가 가서 만나야 될 여호와의 집이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될 때, 그때 온전케 돼요. 나를 집중하고 여러분들께서 성공의 비법을 되게 잘 들어야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근원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에 속지 않으려면은 자기 자신을 향한 충동적인 메시지를 거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주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길로 가려면 여러분은 십자가로 충분해져야 돼요. 대속의 길로 걸어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미약할 때 우리가 어떤 좋은 말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곧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돼. 그때 온전케 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어떻게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신인이라고. 그런데요, 우리가 여호와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호세아는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계시다고?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재단을 얘기하는 거죠.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죠.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통해서도 보면 진정한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남을 원하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서 그 주님과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 그래서 당신을 계시하세요.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고 빛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세요. 인간인 거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인지해요? 그리스도로 인지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때가 참에 그 빛이신 분이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신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점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단의 특징은 신관이 없어요. 특히 종교의 특징은 신관이 없어요. 종교는 나예요, 나. 여러분 템플스테이 같은 거 보세요. 그냥 천주교 뭐예요? 내 탓이로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종교라고 하는 노름은 나예요, 나. 신관이 없어요. 기독교는요. 여호와가 분명하다니까요. 삼위일체가 그러니까 신관이 있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신이 있는 거, 신. 지금 뭐라 그래요? 그 신을 너 아니라는 거죠. 신이 있으면 뭐해? 백성들이 관심이 없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데, 아는 이가 없는데, 그 신을 알자는 거죠. 그게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뭐예요?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을 한 거는 뭐예요?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들,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의 근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명심보감이나 노노맹자처럼 안 써 있어요. 역사로 써 있어요. 그죠? 구약 성경인데 역사 얘기야. 왜 그래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러티브로 기록된 이유는 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 그 백성들과 함께 있는 증거들을 내러티브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다윗과 함께하니 형통.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의 우리의 성경의 역사인 이유는 여호와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역사 시기마다 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안 보였는데 나와 함께 계시네. 그랬더니 신앙이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신이 살아있음을 확신하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확신하는 힘은 기름 부음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어울려서 그분과 손잡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셔서 그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믿을 수 있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믿으라고 내러티브로 기록된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유리해요. 구약이라는 걸 통하여 내가 믿을 수 있는 신에 대한 신관을 보다 더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나 이런 분을 믿는 거지. 이분이 나한테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함이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었어? 우리 조상 때? 그 정도로 이어져 오는 것들을 향하여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저 그 신앙을 지켜간 건데 우리는 엄청난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분의 기록이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을 근거로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죠. 구약의 역사가 내러티브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관하시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의 의미는 그것을 전하는 사도들이 그 죽으시고 부활한 분이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신뢰함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죽으신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는 신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죠. 죽었다가. 근데 신천지나 이런 데는 뭐예요? 죽었으니까 갔다 이거죠. 끝난 거예요. 이제 인간 뭐 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그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그분이 죽어서 끝났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바보인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만 봐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근간이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걸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인간이 등극을 해버리는 거죠. 신으로.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신앙의 근거인 이유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살아계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 또 그럼 또 이만희 또 승천했다 하잖아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삼일체라는 뜻은 한 번도 나누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나누인 적도 따로 계신 적도 없으신 적도 없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성령만 오셨나요? 아니라니까요. 성령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인 이유는 보혜사 성령이 기필코 또 필요하셨던 이유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대속의 그 사건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마음의 죄를 씻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세례는 뭐냐?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정리해 드릴까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근원적으로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자아 안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인간들의 중심은 자기중심이고 자기중심의 기반은 자기 사랑, 목적은 자기 영광이에요. 애쓰죠. 빛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여러분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자기중심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이용해 먹어버리는 거죠. 인간 자아가 못 먹는 게 없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싹 갈아 마셔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이게 인간 중심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이든 성경이든 기독교든 무엇을 통해서든 다 싹 갈아서 자기 영광 나타내게 하는 게 자기중심이고 자기중심의 특징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게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싹 갈아 마셔갖고 어떻게 해요? 내가 신이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도 다 싹 갈아서 내 영광을 빛낼 수 있는 모든 재료로 삼아버리는 거. 이 교주들이 하는 짓이죠. 이 교주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의 특징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정통이라고 하지만 교주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래서 많은 거예요. 싹 갈아서 그냥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내 영광 나타내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라고는 못하니까 치적. 그러니까 어떤 업적을 쌓는 거예요. 많은 이력을 이제 쌓아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 받아내는 게 이게 이제 자기 영광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조작해내는 거예요.
경력과 이력으로 조작해내는 것. 하여튼 이 조작과 이 경력을 쌓아가는 이런 것들이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빛내는 거예요. 스스로가. 왜? 와, 대단하세요. 사람들의 경배가 너무 갈급하니까. 무대 위에 올라가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인간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 안에서 드디어 이제 이 자아라고 하는 완고한 이 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박살이 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이 새 마음으로 교체를 해버리는 이 교체가 새 언약. 이 교체를 통해서 뭐예요?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그 법, 마음의 법,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가 되게. 그러니까 내 삶의 기본 틀은 예배가 되고 기본적인 삶의 목적, 가치, 돈을 왜 벌어? 왜 살아? 숨을 왜 쉬어? 내가 왜 건강해야 돼? 모든 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틀로 새롭게 재편이 되는 것이 새 언약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로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내 중심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고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 바로 마음의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일어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새 언약, 새 영, 새 마음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이 놀라운 것이 바로 거듭남, 새 언약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새 피조물 되고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또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뭐 이런 표현들로 성경은 다양하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단지 나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대부분의 거듭남, 새 언약, 성령 세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새로워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성이 깨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임하셨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모를 수는 없죠. 다 여호와를 믿는다 해요. 미국 기독교인, 미국 시민들이 60% 이상은 난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얘기한대요. 말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들이 진짜 예배하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일반인들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아는가요? 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온전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기초예요. 그럼 안다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다시 한번요.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의 대상으로만 남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아는 것과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케투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구약의 언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알미, 하나님이 원하는 알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교제함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여러분, 이것이 지식적으로 어떤 성경 고사를 보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배우면, 성령을 받으면, 예배를 드리면 여기서 6과 0이 갈라지는 거예요. 다시요. 예배를 드리면, 성경을 배우면, 믿음을 가지면 여기서 0과 0이 갈라진다. 어떤 이는 진실한 마음으로, 어떤 이는 형식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거기에서 나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숙이 주님을 받는 거예요. 나 자아가 방어막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중심에서 어느 선까지는 안 돼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죠. 나를 태워 죽여야죠. 나를 버려야죠. 그때 주님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대속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사랑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십자가 그거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아가페가 뭔지를, 그것을 아는 거예요. 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광야에서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해요? 습관성,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걸 많이 하죠. 근데 성령 받으면 뭐라 그래요? 사랑과 감사와 기쁨,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근데 이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더 원하시는 이유는 성령 역사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깊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 깊이,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의 완전함을 신뢰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고,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 증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패턴이 있어요. 대부분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세요. 알 수 있도록. 언제요? 범사에. 항상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거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으라고 또 명령도 하시고
찾아도 와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열어도 주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우리에게 많은 이벤트를 주시는 데에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에요. 더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이세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기름 부음이에요.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지 알려고 뭐 어떻게 노력할 건데요? 성경 되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기도 되게 해보실래요 오늘부터?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엄마를 아는 거와 청소년기 때 엄마를 아는 것과 진짜 애기 엄마 돼서 자기 엄마 아는 거 또 다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더 큰 은혜는 기름 부음이고 기름 부음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거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은혜의 경험은 사역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명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치유로 얘기하면 지경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는 지경이 넓어졌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시요. 성경의 기초이면서 기본이면서 앞으로 전개될 더 깊은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나 어떻게 될까를 보기 시작하는 것은 기초가 되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문제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건 교회 가서 여러분께서 계속 그런 것을 듣기를 소망하는 이 일들이 멈춰야 한다는 거죠. 이 욕구의 문제, 자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문명인지 앞에서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가 계속 지향하는 게 인본에서부터 기독교로 지금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뭔가 반응해 주시기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사는 드렸어. 예배는 드렸어. 뜻이 성취됐어. 그리고 떠나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그따위 예배 다 치워버리라는 거죠. 그따위 시기에 찬양 나 필요 없다는 거죠. 니들이 영광받고 니들이 원하는 거 얻어내고 결국은 그 이름뿐인, 외침뿐인, 결국은 니들이 우상 숭배할 거고 니들이 원하는 거 할 거고.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더 깊은, 더 명료한, 더 예리한 기독교 신앙으로 형성돼야 돼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너무나 변질되고 떠나와버린 이러한 근원이 잘못돼버린, 기초가 잘못된 자리에서 빨리 떠나가야 돼. 돌아가야 돼. 올바른 기본으로, 기초로 우리 주님을 찾으러 가셔야 돼. 주님 앞에 가야 돼. 내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우리 뜻 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좀 내려놓는 거예요. 돈이 융성한 시대에 인본이 융성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취직과 뭐 이 명예와 한탕과 화려함과 이 명품이 이 세상을 도배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초계화해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택할 수 있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내 인생의 목적, 가치, 방향 재설정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함께함,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설계하는, 다시 한번 돌이키는, 온전한 기독교로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늦는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이 골든타임 놓치면 우리는 뿌리와 근원조차 못 찾을 수도 있다. 지금은 인본을 버릴 때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거짓된 종교의식을 버릴 때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면서도 헛된 예배, 가짜 신앙, 거짓된 것들을, 자기만의 어두운 우상들을 세워서 섬기고 닦고 비밀리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허상들에 만족해하며 가짜 신앙 노릇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군사들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는, 곧 자기의 기반된 즐거움의 기반, 소망의 기반, 자기 인생의 자랑의 기반, 영광의 기반, 성공을 향한 발판들, 조건들, 스펙들, 그 모든 것들을 추계와 같이 버리고 주님만 택하기로 결정하는, 자기를 열어 세상에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버리는 그러한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길을 이제 선택하는 하나님, 그러한 백성들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중요한 때라고 여기고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러한 새로운 부흥의 기독교를 택하고 그 길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버리고 내가 아닌 주님을 택하는 그러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